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채워져 있는 기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아버지의 백성인데 그 아버지의 백성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 예수님께서 전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그들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은 내게 주신 것이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또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어떠한 중보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술 친구들은 술이 하나 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죠. 또, 개를 모으는 사람들은 개돈이 사람을 모으는 하나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 같아가지고 그 취미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깨지기가 쉬운 하나됨입니다. 돈으로 모였다면 돈 때문에 깨지고 무슨 취미로 모였다면 취미생활 하다가 서로 부닥쳐서 깨지고 또는 다른 목적으로 모였던 것들도 목적이 흐려지면 다 깨져버리고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흐려져 버리면 하나 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다시 주님의 기도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이것을 따르지를 않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는 또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 문제가 아니란다면 언제나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 문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한 부닥치는 문제가 돼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의 문제가 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진리를 우리는 한 글자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감정의 문제다. 인간관계의 문제다. 그러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단다면,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다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란다면 먼저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이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서로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이 몸으로 비유한다면 각 지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지체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그 지체가 온전한 지체인 거죠. 팔이 다리를 보고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나는 뭐 팔이 아니니까 팔은 필요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리가 없으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팔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온전한 몸을 이루고자 한다면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해야 온전한 지체가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 됩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 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 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됨을 깨트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하나됨에 더 힘쓰고 그래서 하나 돼서 더 힘있게 하나님 일하는 우리 왕독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세상의 미워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 우리를 유혹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겠느냐?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태자를 찾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14절로 15절에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는 세상을 핍박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그런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나는 너무나 괴로우니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 그냥 데려가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이 기도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누워서 잠잘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면서 시험 들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시험 들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질까 두려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을 우리도 확신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하면 그 지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공부한 지식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면 세상은 벌써 변화됐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법망을 피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또한 권력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 가졌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더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재물 많다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 때문에 더럽고 추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본문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은 물로 씻으면 돼버립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는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할지라도 씻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은 정결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흠 없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흠 없게 보존하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은 소성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기뻐지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편 110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승리할 삶을 사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